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그런 질병, 또 때로는 상실, 또 우리의 삶의 결핍,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징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의 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은 우리가 다윗을 꼽죠. 이 다윗은 참 굴곡이 심한 그런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가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관계없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다윗이 이제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반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선한 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그런 진리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그 복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이 11절에서 나오는 이 자녀들, 바로 육신의 자녀라기보다는 배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의미를 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그런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때에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왜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을까? 왜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것을 우연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좋은 때도 많은데 왜 내가 지금 태어나서 이곳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나는 또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한 다음에 1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악한 말과 거짓을 금하고 또 14절에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라고 구체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은 말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따르는 겁니다.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청종한다고 말을 하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고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말과 행위로 선을 드러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또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말과 행위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꾸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이 선한 말을 통하여서 또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이 왜 저렇게 행하는가 물어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린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자주 등장을 하죠.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시편 1편에서도 그렇고 또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 거기도 참 많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대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의인은 악이 뒤덮고 있는 세상에서 참 위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전부 다 악이고 그냥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정말 위태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반드시 의인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을 주목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복을 다윗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과 시선이 악인을 향한다는 또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그 바라보심과 붙드심의 의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붙들고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이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악을 살피시는 겁니다. 노려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벌하기 위해서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셨다라고 17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붙드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그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의로운 자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의로운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도우심을 노래를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심에 정말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에서 이 상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냥 조금 흠집이 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금이 간 것이 아니고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이 상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철저히 파괴된 상태, 정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살피시고 가까이 하시고 품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악인과 의인을 대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사악한 자는 자신이 뿌린 악의 결과로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스스로 고독에 빠지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인이라고 해도 고난은 겪습니다. 때로는 소망이 무너지고 이 선한 동기가, 정말 선한 행위들이 때로는 거절당하고 그것이 왜곡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왜곡되게 될 때에 그거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리 마음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뭉개져 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릴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장수를 누리며 좋은 것을 보려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을 거짓에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고 구하도록 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에게 향해 있고 그 귀는 부르짖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노려보시나니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이 땅에서 끊어버리십니다.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은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나니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